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다음 주가 이제 WRC가 시작합니다. 원래 대면 예배할 때는 굉장히 여러 준비도 많이 하고 분주했는데 비대면 예배라 지금 좀 조용한 편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시간표와 개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같이도 하지만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다 보니까 함께도 가자면 혼자 서라. 우리가 개인 집중한 지가 벌써 12회차인데 이제 하는 은혜죠. 만약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공백들을 렘넌트들이 거의 못 채우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다행히 계속 해왔고 또 그것이 체질화되다 보니까 또 비대면 예배도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시간표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자,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좀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계속 영적 서밋, 영적 상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을 몰랐죠. 그냥 육밖에 몰랐죠. 실상은 영적인 건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너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인생의 가장 황금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보통 거꾸로 말합니다. 그냥 실컷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많은 제약을 당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 그렇게 솔로몬이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뭡니까? 헛되다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마지막은 허망하게 무너지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한 주간 말씀. 하나님 영성을 회복을 하라. 이제 쭉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입었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영이 죽고 나니까 육으로 발달했지만 실선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사람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다 좌우하고 있어요. 그 자꾸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예배 말씀에 이건 안 보이지만 영적 상태와 관계 있거든요.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만 하면 그 육적 싸움 휘말려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는 거죠. 이게 순교죠. 흑암과 싸우는 거죠. 실상은. 이걸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지 사탄에게는 분명한 오직의 답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안 되면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왜? 눈에 본 육밖에 모르니까. 그게 결국 안 되게 되죠. 왜냐하면 실상은 영적인 것이 다 좌우하는데 이걸 싹 빼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으로 다 자리를 잡습니다.
생각을 반복하면 마음이 딱 자리 잡아요. 마음의 자리에 잡은 것은 인간의 뇌 속으로 딱 각인돼 버립니다. 마약 환자들이 수용소에서 격리해도 왜 안 끊느냐면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자꾸 또 하거든요. 뇌에 있는 것은 결국 영혼으로 들어가죠. 그 영적인 건 영혼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이 보좌와 관계 있어요. 하늘 보좌와.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고 우리는 천국 배경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이게 실제 거기서 다 좌우되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우리 이런 나만의 그래서 이런 걸 회복하려면 이건 개인입니다. 누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쪽으로 이 말씀과 복음 쪽으로 그런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이 흑암에 잡히면 영적으로 묶이게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착은 되는데 사단이 그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훈련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자꾸 집중하면서 무너진 우리 영적 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영성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에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하늘 보좌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 이런 비밀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꾸 이 부분을 이제 WRC가 뭐냐면 이 영성을 회복하는 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라합의 산업선교 라합이 나왔어요. 이 라합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주민입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살아난 사람인데 이 라합은 계속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갈라지고 메마른 광야 40년 먹고서 이게 다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으면서 그냥 라합은 그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죠 이게. 그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았거든요. 그 라합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주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첫 관문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정탐권을 딱 보호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아주 중요한 아주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라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탐권을 숨기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쳐들어왔는데 그걸 숨겨서 보온다. 정말 이거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라합은 그 생사의 기로 앞에서 이 중요한 시간표 안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지만 믿음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라합의 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에 먼저 개인이 살죠. 다. 그러면서 그 가문이 삽니다. 라합의 집 모인 자 다 살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운 지인들을 다 구원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선택. 육신적으로 볼 땐 굉장히 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정보 주죠. 이미 여리고성의 그 상태를 이미 간 다음에 놓았고 다 정보를 줍니다. 그 숨겨두면서 이제 살려내잖아요. 이게 라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국가를 막았는데 그건 영적인 것보다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선택을 한 이 라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라합. 어쩌면 저와 여러분 라합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이 은혜로 믿어졌는데
결국 이제 라합이 한 일이 구원처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냥 구원해요. 우리 할 일은. 이게 우리 할 일이죠. 자, 세 번째, 자, 미리 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리 봅니까? 앞을 못 보는데, 한치 앞을 못 보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이미 완벽한 말씀이라 성경을 또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이미 성경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걸 미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란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에 답을 줬습니다. 역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답입니다. 이건 문제고. 지난 과거의 모든 문제도 역시 창세기 3장 문제였고 지금 문제도 이 문제고 내 개인 문제도 역시 이 문제고 앞으로 문제도 이 문제고 결국 이 문제예요. 그 답은 역시 하나입니다. 그 정말 이걸 답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리 보고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죠. 문제는 있지만 답이 희미하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를 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정말 개인화하느냐 이게 진짜 이거.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뿌리내려고 이걸 하느냐 이게. 이 부분은 좀 시간적인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답을 진짜 잡게 되면 답을 알게 되면은 문제가 와도 삶이 안정이 됩니다.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있는데 답을 모르면 불안하죠.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계속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답은 맞는 것 같은데 삶의 적용이 또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삶의 답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치유를 받습니다. 이 불신앙의 치유, 사탄의 신 많은 것들을 우리 치유받아야 되고 그 치유받아가면서 이 복음은 우리를 원래 인간 서밋으로 만들죠. 원래 인간 서밋이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복음만이 정말 사람 회복시켜요. 다른 불가능합니다. 다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을 회복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깨어졌죠. 사탄에게 짓밟혀서. 그걸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드는. 육신적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참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중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사탄에게 짓밟혀서. 그게 너무 많이 깨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드려야 돼. 이 영적인 이 중환자는 약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 한다기 때문에 정말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영적 중환자에게 다른 것만 하면 치유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가장 마지막 가장 강한 약 그 복음인데 그걸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중환자 같은 인생이 살아납니다. 이게.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이게 중환자입니다. 영적 중환자. 다 무너진 인간. 영적 중환자 다 깨가지고 무너진 인간이 복음 들어가는 게 천처럼 서밋을 해갖고 딱 변하는.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미리 보는 거죠. 내가 많이 무너져 약해도 정말 내가 복음 지속하면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게 안 보이는 비전이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것을 이제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이 문제와 답을. 국가 망했잖아요. 국가 망한 걸 이유를 합니다. 왜 망했는가? 당연히 복음 놓쳤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당연히 무너지죠. 당연성입니다. 근데 본인은 답이 있어요. 그 본인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국가는 망해서 포로 끌려가니까 이유인은 다니엘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도리어 사탄 서밋 국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총리돼 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은 신기합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은 그리스도는 안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이 무너지 그리스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무너져 이게.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서 도리어 딱 증인으로 서는 게 이게 이제 미리 보는 거죠. 이 땅을 보면 완전 지금 237 빈 곳이 완전 버려진 곳. 빈 곳 방치한 버려진 곳 때문에 완전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버리죠. 뭐가 빈 곳이고 버려진 것, 죽어진 것입니까? 그게 창의 3장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데는 다 빈 곳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빈 곳 맞습니다. 말의 교회지 복음 없어요. 빈 곳입니다. 바리새 교회 빈 곳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만 텅 비어 있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빈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눈을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가까운 다 비어 있어요. 교회도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미리 보고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리는 자는 양 불렀죠. 자, 네 번째 이제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는 뭐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왔던 과거의 배경, 가문의 배경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의 잔이 남아 있다니까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상처는 뭐냐면 한마디 사탄의 작업입니다. 사탄이 다 작업해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악령이. 가문을 무너뜨리고 환경을 무너뜨려서 상처를 남게 한 게 이 사탄 역사거든요. 역시 이 상처가 뭐냐? 이게 창세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상처가 그대로 두게 되면 반드시 이건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게. 그 나이가 먹고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만 남아요. 시원하죠. 좋은 건 다 잊어먹고 상처만 딱 남아. 그게 인간이거든요. 좋은 게 다 어디 가버리고 상처만 남아. 상처도 커져 이렇게 자꾸 그것만 기억이 돼서 쭉 커져요. 저는 우리 큰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 이제 거의 100세 가까우신 분인데 지금은 덜해. 옛날에 보니까 사람이 점잖으신 분인데 명절 때 이런 때 이제 딱 술 드시고 나면은 레파토리가 있어. 다 암송해서 이제 그날 말씀하시면 다 떠날 준비해서 어디로 다시. 왜냐하면 다 꿰고 있거든. 어려울 때 그 시골 어려울 때 열심히 일해서 막 진짜 부지런히 일을 하셔갖고 작은 아비들 학교 다 가르쳤어요. 동생들 자기는 학교 못 가면서 대학 때 보내고 학교 선생님 만들고 했어요. 진짜 하고 보니까 본인은 약간 낙동 오리알이네. 우리 아버지는 둘이 뒷바라지하고 이제 할아버지 뭐 하고 세월 가니까 자식들이 보니까 작은 아버지 아이들은 이제 대학 나왔으니까 잘 가르쳐서 뭐 의사 되고 뭐 하는데 큰 집은 또 이거 아니네. 또 착하니까 가르쳤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또 땅도 또 나눠줬어. 땅도 얼마 안 돼. 똥 떼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차이 나니까 상처가 돼버렸어요.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다 합니까? 크게 술만 먹으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돼요. 특별히 뭐냐면 가장 가까운 어떤 인간관계, 가족 간에 자꾸 분쟁을 하면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싸움이 많습니다. 주변에. 분쟁이 많아. 편하게 다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상처만 이렇게 막 튀는 거 이게. 이런 중환자도 있잖아요. 병원 가 중환자 신방 가서 반갑다고 어이구 반갑다 딱 때려보세요. 어깨 때려보세요. 아파 죽는다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행동인데 본인 아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자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 중환자 상처만 사면
평범만 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농담해도 상처를 받고, 지나가면 상처를 받고, 그 건들면 막 상처받잖아요. 아프다고 죽겠다. 왜? 속에 병들이 있으니까 막 중환자들은. 이게 이제 상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왜? 아프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왔거든요. 이렇게 모르죠. 이미 다 지난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환자는 치유받아야 되지요.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이 사탄에게 물린 거죠. 쉽게 말하면 뱀이 물어 뜯은 건데, 뱀이 흙을 머리에 물어 뜯어버렸죠. 그 가든과 감을 흑암이 물어 뜯어서 일을 사건들은 얘기했어요. 그 사탄의 힘을 꺾은 바로 역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왔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배우 흑암 역사입니다. 상처받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배우 흑암 역사입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만 미워하다가 상처받고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관계가 다 커지거든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해결자 말입니다. 창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자 이 말이에요. 해결자. 그 진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해결돼요. 네, 모든 해결자니까 이게. 그게 진짜 복음 깨달으면 해결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답이니까. 모든 문제가 상처점 보였지만 그게 창세한 문제라. 누구 때문도 아니야. 인간의 문제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터진 문제인데 그 대한 답을 딱 잡으면 사탄이 무너지면서 이 상처가 뭐냐면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하거든. 들락달락하면 두건두건해서 그게 우리 잘 넘어지고 하는 게 그냥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걸 치유하면 또 넘어진다. 이게 왜?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고 그 부분을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 내비되면요 계속 사탄이 건드려요. 내가 말씀하고 일을 써야 됩니다. 문제 원인 알고 그래서 답을 잡아서 말씀으로. 말씀이 뭐냐면 이건 영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들어가면서 그 아무러지면서 그게 딱 발판돼 버려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개인 집중하면서 정말 개인화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을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상처받고 연약한 인간이 그리스도로 상처 치유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니까 재창조 역사를 나요. 완전히 거꾸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집중하면은 복음을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면 이것이 내 것 돼버려요. 그러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건 내 것 되면 이게 바로 뭐냐 미래입니다. 미래 재창조 역사에 나죠. 왜냐하면 지금 아니죠. 지금 들어가는 중이고 들어가서 뿌리 내려서 채내면 미래 재창조. 이게 우리가 하는 비전이거든요. 이게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 3년간 다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 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되면서 이제 그 아픈 부분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역의 방향되기도 합니다. 나같이 아픈 사람도 살리는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또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 또 사용을 하십니다.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에 나왔어요. 자, 성전 예배 이게 나왔어요. 성전 예배가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여기만이 영적인 것을 밝힙니다. 성전에서만이.
직장에서 하겠어요? 안 하죠? 성전에서만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다 드러냅니다. 그럼 왜 중요합니까? 역시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예요. 세상 육만 말하잖아요. 그 영적 존재란 말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다 드러내준단 말이야. 인간의 본질을 밝혀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 싸움합니다. 성경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밝혀주는 거죠. 육적 싸움하자 영적 싸움이라 이걸 밝히죠. 실제로 사단과 싸움이다. 이런 영적인 싸움의 그 비밀이 뭐냐? 사탄이거든요. 악한 영에 통해서 인간이 무너졌고 지금도 활동하였고 이거가 싸워야 된다. 이 사탄과 싸우는 비밀 오직을 알려주는 게 교회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다. 이거 그리스도. 이걸 어디서 말하겠어요? 실제로 영적인 걸 회복시키고 영적 치유하고 영적 싸움 비밀을 알리는 게 성전과 예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성막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하늘 보좌입니다.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 같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지점 같은 곳이 이제 교회죠. 이 땅에. 회막입니다. 성막에 모이는 이 예배, 우리 지금 하는 예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보좌의 누림이에요. 우리 땅에 살지만 영적인 걸 누리고 하늘 보좌 누리는 이게 우리예요. 시공과 초월 이걸 누리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장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은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삶에서 실제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성취하는 것. 이게 이제 성전 예배. 그리고 장막. 결국 장막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12지파가 성막 가운데 놓고 딱 가운데 문 열면 성막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와 여러분 집과 산업이 소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게 사탄이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돼. 소통. 우리 6월 입었기 때문에 금방 교회 예배가 조금 멀어지고 흐트러져 버리면 금방 표가 나요. 금방. 사탄이 이걸 방해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눈에 안 보이는 소통, 원리스를 말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제 예배 성도를 살아가는 우리 사는 비밀이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집에서 현장에서 함께 시공간 초월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흑암 꺾고 무너뜨리고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성도 이게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죠. 자, 이번 주 시대에 살리는 모델 교회. 자, 모델이라는 나왔어요. 모델. 예수님 당시 그 당시는 바리새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죠. 쉽게 말하면 바리새 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바리새 교회가 다 그 대부분의 바리새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다 그 인정하죠. 바리새 교회. 여기는 뭐 말 그대로.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율법에 빠져버렸어요. 참 이 묘한 차입니다. 종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사람들이요. 뭐 교회 큰데 뭐 거기다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율법과 종교에 빠져버렸어요. 쉽게 복음 놓쳐버린 거죠. 이게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이 시대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그 율법 종교 아니면 다른 겁니다. 비슷한 거 이런 거 좋은 거 다시 말하면 세상까지 좋은 거
사람 좋아하는 것, 성공, 행복,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좋은 것,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왜? 좋은 거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이 절대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좋은 것들이 밀려오는 창세 3장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계속하게 되면 세월 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재앙 들어오거든 못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이 몰라요. 왜 무너진지. 왜냐하면 무너지니까. 그러고 사탄이 공격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끝없는 사탄을 통해 이런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갈등입니다. 계속 교회가 갈등해. 분쟁이 휩싸죠. 사탄 역사니까. 분쟁, 다툼, 막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 사라지면 한마디 교회가 뭐냐? 사탄의 난장판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서 고통당하고, 이걸 보고 자란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상처받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한 시대는 잘 가요. 그 다음 세대는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다음 세대.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자란 후대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하도 지겨웠으니까.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들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 교회죠. 그런 가운데 오늘 안디옥 교회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오직으로 이제 결론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주 예수님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기뻐하는 교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말해. 아니, 어린애도 그리스도 말하고, 유로 갈 줄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저때기도 그리스도 하고, 나이면 장로님도 그리스도 하고, 사가지도 그리스도 말하고, 다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뭐야? 다 그리스도. 수준이 다 똑같아. 어떻게 수준 낮은 거 높은 거에 다 똑같아. 이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야,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런 유 목사님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한쪽에 나왔죠. 유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하신 말씀을 애들이 따라서 했다니까. 옛날에만 육수면 쫙하고 유 목사님 보니까 그게 진짜 살린 거죠. 계속 그 인력된 거죠. 그럼 무슨 그리스도를 계속 말한다. 알든 모르든 이 자체가 사탄이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냥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 말하면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 앞에서 밀려오는 창세 3장 재앙이 떠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건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 눈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가 다 일어나거든. 너 신앙고 배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소문났죠. 참 다행이죠. 그 교회가 이런 복음적 소문이 나야 돼. 자꾸 지역에. 다른 소문 나오면요, 교회 이미지 베립니다. 오해시킨단 말이다. 구제 많이 해보세요. 교회는 구제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그리스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구제로 알고 있지 그리스도는 몰라요. 신비주의한다 그럼 이상하죠. 그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나는 그런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임을 합니다. 답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팀을 세계 선교를 딱 보낸 선교팀이 일어나죠. 선교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올바르게 딱 하니까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난 이렇게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청년의 때 이렇게 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부터 황금이죠. 가장 힘있고 소망이 넘치는 황금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청년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간표죠. 그때가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표고 뭔가 굉장히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이런 황금기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칫하면은 그 자칫하 못합니까? 이걸 다 세상에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다 써버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나서 세상에 다 이렇게 낭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헛되다게 하지요. 자, 그래서 그 세상에 낭비를 합니다. 그 세상에 다 사용해 버려요. 줄을 위해 사용하자는 거 다 써버리고 낭비하고 일반적으로 늙고 병들고 실패하고서 천부에 의지없어 온다고 손들고 오는 게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돈 많을 때는 우상숭배 실컷 하다가 우상숭배 망해서 이제 교회로 와. 왜 교회가 돈이 없냐? 그래서 돈이 없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뭐 하는 예인데 그렇게 교회는 마지막 타고 올 때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청년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힘있고 성공했을 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지. 그걸 다 써버리고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얼마나 이제 허망하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의 고백인데 자, 뭐 12장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1절 같이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가까기 전에 그렇죠?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곤고하다. 아무 낙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황금이 다 지나고 인생의 세택에 접어든 거죠. 다. 눈을 떠보니까 세월 다 가버리고 늙었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때 이제 정신 번쩍 난 거죠. 곤고한 날 낙이 없구나. 그죠? 나이 먹고 하니까 늙고 하니까 다 없다. 세택에 들어봤어.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나오죠.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막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오고 막 먹구름치고 하니까 해와 빛과 달이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갠 줄 알았더니 비가 그친 줄 알았더니 비 뒤에 다시 또 구름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놀다가 마지막 한 살 믿게 타는데 한 번 딱 기울어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죠. 막 기울어지는 거 이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가끔 보면요. 멀쩡한 사람 기울어지니까 그냥 확 기울어져 버리더라고. 몸도 아픈데 그냥 아파서 하더니 그냥 기울어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거에 좀 해와 비 가리고 비구름 치고 이제 해야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비가 오고 또 구름 오고 이게 막 걷잡없이 막 무너져서 나중에 뭐 이게 뭐 자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추락해버린 사건들. 사람들은 조금 힘이 있어 못합니까? 굉장히 미리 이루어질 바람에 다음에 잘하겠지. 안 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무너지려면 그냥 순간 무너지더라 보니까. 그냥 뭐 몸도 약해지려면 순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 젊어서 힘을 써야지. 자꾸 다음 한단 말은 굉장히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들과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날에는 우리 몸을 집으로 비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이제 나이가 먹고 약해지고 손발이 떨려. 집을 지켜 덜덜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버려. 늙었다는 얘기죠. 맷돌 일하는 자들이 적으며 이빨도 빠져서 잘 씹지도 못해. 덜덜 떨고. 또 창들을 내보는 자들이 얻어지고 눈도 힘이 해서 시력도 약해지고 전체가 다 이게 부실해지는 우리 몸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길거리 분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길거리 분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약간 출입도 잘 안 해. 바깥도 잘 안 나가요. 잘 나가지도 않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식욕이 약해지니까 잘 먹지도 않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잠도 없어. 이제 막 나이 먹으면 잠도 못 자고 막 이게 뭐 조그만 소리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안 나오는 목소리가. 우리 학원생 지금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 나오던데 청청하셨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 이상하게 자꾸 뭐 안 돼. 뭐가 이게 자꾸 쓰러지는 거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힘이 될 것이며 정욕이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용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무이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라. 그렇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힘이 떨리니까 등산도 못 가. 조금 언덕도 못 가만. 왜냐하면 넘어질까 봐. 길에서 놀랄 것이며 깜짝 놀라. 힘이 없으니까. 살구나무 꽃이 피고 머리 허옇게 이제 막 꽃이 피어서 이제 백발이 되고 메뚜기도 짐이 돼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되죠. 그만큼 이제 몸이 쇠약해지는 거지요. 정욕이 그치고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고 조목들이 왕래하고 결국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조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을 쭉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 살던 집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집이 좋죠. 집이 사람 한 사람 모여 집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그게 이제 거기 나와 6절 보니까 그 좋은 집이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집이 어떻게 되는가. 있던 집 구석에 이제 집 구석에 변해서 이제 6절 같이 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지고 바퀴가 울게 때 깨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집 가면 그렇잖아요. 막 항아리도 깨져 있고 바퀴도 빼져 있고 막 엉망진창 집이 이렇게 됐잖아요. 막 사람 한 사니까 그렇게 이제 집까지 다 무너지는. 이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이지 사람이 떠나면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주변까지도 다 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집도 다 없어지고 풀나고 안 사니까 그지. 변해버리잖아요. 이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이냐? 하나님은 찌꺼기를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으로 또는 최고의 것으로 또 최고의 우선순위를 해라.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가장 우선순위라고. 남아서 찌꺼리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시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우리 시간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의 건강도 더 건강을 타는 게 예비하고 주를 섬기해라. 그렇지 못할 때 온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다 세상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사용해라. 뭐든지 그렇게 해라. 우리의 재능도 그래요. 목소리도 보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성경 보니까
그래도 목소리도 뭐든지 재능도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세상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삶이 후회가 없어요. 저 신기하죠? 후회가 없어. 뭐 더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좀 더 살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냥 뭐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감사가 돼요. 이렇게 주를 헌신했으면 아깝다. 그게 아니고 감사가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어. 이야, 감사하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사람 볼 때는 날마다 주를 위해 다 쓰고 다 바치고 뭐하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그리고요.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이 염려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신기합니다. 다 책임져요.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최상의 것을 했으면 내 미래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내 인생을 또 보장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후회가 없고 감사하고 미래가 보장되고 이게 안정되죠. 하나님에서. 이게 이제 우리 주를 위해 살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건 정말로 가장 축복된 것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후회가 없고 감사하고 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솔로몬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는 그렇게 노후에 나중에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감사하잖아요. 오늘 불러면 가는 거고 그렇지 뭐 악착 살 것도 없죠. 왜냐하면 후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전도서를 통한 교훈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